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랑에서 큰 용기와 담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중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어제는 갈릴리 호수의 광풍 에피소드였습니다. 오늘은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인에 도착한 시간은 아마 늦은 저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바탕 소동을 겪은 제자들은 기진맥진하지 않았을까요?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어둠에서 귀신 들린 자가 달려옵니다.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말하죠. 아마 귀신들에게 비상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이 자는 그 지방에서 유명했습니다. 먼저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무덤은 예나 지금이나 유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을 엄청 위협하고 놀라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고육지책으로 쇠사슬로 그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랑과 쇠사슬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제 4절처럼 이 사람을 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탄의 실체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창조한 사람들을 파괴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귀신들에게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라사인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귀신을 내쫓는 이적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우리들 말로 어떻게 귀신처럼 예수님이신 줄 알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벌써 꼬리를 내린 거죠. 7절에 귀신들이 늘 하는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은 진정한 경배의 말이 아닙니다. 사탄과 귀신은 그런 경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립서비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이 말은 내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그럼 했을까요? 이는 벌써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공포 영화를 무서워합니다. 귀신의 등장은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을 최고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죽음으로 위협함으로 두려움을 주어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 성도는 이 더러운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귀신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죽음으로 공포를 준다는 일은 어불성설입니다. 공포 영화나 괴담의 목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신의 멸망을 숨기려 발악 중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못 쓰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자가
공포스러운 모양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발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진짜 귀신이 있냐 물어봅니다. 사실 저는 전설의 고향 같은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멸망을 앞둔 사탄이 무슨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겨야 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사랑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공포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든 무서운 형상은 죽음의 뿌리를 둡니다. 이때 성도에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는 고백이 영혼에서 뿜어져 나온다면 무서움은 자연스럽게 정복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해방되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성도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탄은 동서고금막론하고 이 방법으로 자신의 유세를 떨쳐왔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핍박하는 왕이나 정부를 이용해 생명을 위협하며 두려움으로 핍박했습니다. 때로는 돈과 성공을 거머쥔 세력으로 나타나 신앙을 버릴 것을 유혹하며 무서움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공포에 압도되도록 조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홀로 놔두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출근 제자 여러분의 영혼에 샬롬의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공포 영화 같은 괴담에 눌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출근 제자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공포를 이기게 할 수 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잘 극복하여 그 경험이 영원한 우리의 자랑과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